선덕인가 은혜인가? 여러분이 오늘 만큼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혹자는 조상들, 부모들이 쌓아놓은 선덕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잘 나가는 사람들, 뜻하지 않게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이 담겨진 농담이 있죠. 아마 저 조상들은 3번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얘기죠. 조상의 공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 탓인가요? 조상이 쌓아놓은 선덕이 없어서인가요? 세상 만사가 그렇게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기지만 나오미가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 나오미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남편이라고 생겼는데 그것도 그렇고, 두 아들, 기둥 같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들은 본래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해에 그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잡고 한동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머지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기둥 같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도 자녀도 두지 못한 채 머지않아 세상 떠났습니다. 성경은 10년 만에 다 끝장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이제는 이 집안,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 집안에는 이제 과부 3명만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3명만 덜그린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3과부들만 남는 처지.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을, 나오미를 어떻게 평할까요? 어찌 저렇게 운명이 기구할까? 고향을 떠나 나그네 길에서 남편을 잃고 그것도 자신도 남기지 못한 채 두 아들을 떠나보낸 팔자 사나운 여자. 그녀는 점점 망가져가는 인간, 그리고 그 가문은 문을 점점 닫아거는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이런 인생 여정에 세상들의 하마평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박복하고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구만. 이런 운명은 그러면 이제는 누구 탓이냐? 또 묻게 됩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는 나오미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조상 탓 아닐까요? 조상이 쌓아놓은 악업 때문이 아닐까요? 악업. 그건 너무나 잔인하죠.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상이 쌓은 선덕이 없어서인가요? 그녀의 꺾어지는 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살아보려고 피나는 모압 땅에서 또다시 베들레헴에서 경험한 그 혹독한 흉년을 맞이합니다. 또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2명의 과부 며느리까지 거느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 처지는 끝모르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사의 여인들은 남성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힘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지 못한 그 여인은 그 집안의 형제들이 다시 거두어주는 결혼제도가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당연히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대사회에. 그런 극단적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나오미. 그래도 붙은 목숨이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망인이 된 여인을 돌봐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손길에 의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 과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누구의 돌봄을 받는 것은 여간 구차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오면은 며느리들에게 각자 삶을 찾아 떠나자 이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자식도 없으니 본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루시라는 작은 며느리는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비추어 상상해 보건대 이 자식도 없는 두 과부들이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지리도 팔자가 사나운 여인들이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혹은 조상이 누구길래 그토록 복이 없는고. 어떤 연유이든지 나오미는 손주들부터 이어받은 남편의 가문을 단절시킨 장본인입니다. 끊었어요. 쭉 하던 대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낯설지 않는 문화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개인과의 개인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가문과 가문 간의 만남이었고 또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대를 끊어놓은 당사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리가 없죠. 참으로 저건 저주받은 버림받은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풍습대로 이 여인은 사회적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집에서 이제는 제거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앞서간 선조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말하자면 현세와 내세, 땅과 하늘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을 나오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며느리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때 나오미를 알아본 고향 사람들이 반색을 하면서 이건 나오미가 아니야 할 때 나오미는 그 반색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자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기는커녕 징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이 되었으니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 말아. 그것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과연 나오미는 저주받은 인간인가요? 우리가 때때로 듣는 소리인데요. 저 사람이 몇 대째 신앙의 집안 출신이라 저렇게 복을 받았다느니 조상의 선덕을 많이 쌓아서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다느니 하는 소리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흔히 가르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송골 집안의 출신이다. 저 사람은 진골 집안의 출신이다. 저 사람은 무골 집안의 출신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송골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는 성골은 양가 집안의 목사 집안입니다. 성골이요. 양가 집안은 아니래도 한쪽, 혹은 목사는 아니더라도 장로 집안의 자식은 진골입니다. 그러나 의지갈 데 없는, 뿌리가 전혀 없는 홀로 신앙을 하고 신학을 시작한 그 사람은 무굴 집안의 출신입니다. 뼈가 없다는 얘기죠. 무굴 집안에. 인간적으로 참으로 막막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그 전통이 통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반드시 조상들의 덕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류의 가르침이 오늘 보통 교회에서 통용되면서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면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복은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악업은 적어도 3세대까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운명이 상당 부분 선대, 선덕이나 악업에 의지해서 좌지우지 된다고요? 과연 이런 가르침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일까요? 성경에 나왔으니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은요, 고정불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시대를 거치면서 그 가르침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라는 것은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그 시대를 얘기해요. 그 족장시대로부터 예언자들의 시대를 거쳐서 꾸준히 이 가르침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벌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서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들은 신포도를 안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먹고 막 시하니까 아들 나도 이가 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영향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게 먹는 사람만 이가 시리니 그가 혹시 오늘 어렵게 됐다면 자기 죄이지. 손대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주장입니다. 이상 선조들의 악행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죗값은 스스로 받을 뿐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선조들의 갖가지 선덕이 후손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단주의 사고로부터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깨어나는 시대를 이게 달리했던 또 다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대는 달라지고 있는데 바로 그 달라지기 바로 직전에도 벌써 선구자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나오미의 사건입니다. 나오미가 겉으로는 자기 운명을 한탄하며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그는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명과 같은 자기의 세월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도전하는
마치 우리말로 하면 신여성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냐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만약 조상의 대를 이은 것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상의 운명이 내게 부딪혔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 기구하고 불쌍한 처지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삶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삶의 여정은 예수님에게 맞닿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녀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삶에는 쉽게 눈치챌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얼핏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오미는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말을 보리라 하면서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주도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시 법도 아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그 고향에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추수 때가 막 되었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토지의 소유자는 추수할 때 반드시 일부를 밭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가지지 못한 나그네나 과부들이 이삭을 주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운명이 반전되는 역사가 바로 이 이삭을 돕는 그 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나오미는 이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서 룻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과부가 된 룻이 그 보아스와 눈이 맞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지금 룻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낳았다고 말해요. 나오미가. 그 아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오벳이라. 그런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 벌써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 오벳이 태어남으로써 나오미의 팍복한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상의 대를 끊어놓는 복이 없는 여자가 아니고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한 여자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다시 가문의 일부로 복귀되었습니다. 마라가 아니라 마라,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 즉 사랑받는 여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박복한 상황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신 걸까요? 오늘 시편 본문이 그 답을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인생이 박복한 운명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쌓아놓은 선덕에 의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타고난 운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조상의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자랄 때는 한국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주변에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도 끼어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시대였기에 여성이 홀로 가정을 책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으로부터 저절로 한숨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혹은 조상들이 무슨 악행을 쌓아놓았기에 이토록 혹독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는 탄식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50년대, 60년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찍 복음이 들어왔지만 제가 지난 4월 때 어떤 논문을 쓰면서 연구해 봤는데 그때는 다른 유형으로 이게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때 이 복음을 복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교회에 몰려든 다수의 부류들이 이런 부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소리로 대변하지 않고 점점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를 지었기에 조상이 쌓은 악업이 얼마나 크기에라는 한숨소리는 멈춰가고 대신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뜻이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숨 대신에 거듭 뜻을 묻고 그래서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은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뜻을 내가 알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반드시 끝뜻이 있으리라.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끌어간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아갔습니다. 그런 동안 때때로 비천한 운명의 반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는 그것이 단순한 비참함이 아니고 희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적어도 7, 8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둠으로써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이 경제발전과 사회개혁과 마음의 개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이 조상이 쌓은 선덕의 영향이라니 그 반대로 조상들의 악업에 대한 징벌이라니 하는 그런 류의 해석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관심을 가질 하등의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룻기서는 일편단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른 남편 잃은 효부 룻을 칭송하려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더 이상 그런 효부를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효부가 되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룻기서는 그런 효부상을 전해주기 위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현실교회에서 자주 그런 식으로 본문을 어버이날, 가정의 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은 그것보다 결정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 오늘 이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걸음걸이는
뜻없는 걸음걸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족보의 내력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족보를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게 낳고 낳다가 마침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선대가 쌓아놓은 악업이나 선덕에 의존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면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복이든지 징벌이든지 이제 더 이상 연자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인가 형법인가 거기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교회만 종종 인정하려고 그래요. 선덕이니 악업이니. 그 대신 오늘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붙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선대가 쌓아놓은 악업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혹 우리 중에 선대들이 많은 선덕을 쌓아놓은 가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일이죠. 더 이상 거기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의 신앙의 업적 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서로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자기 신앙이 그것과 같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그게 전수가 됩니까? 전혀 다른 얘기요. 근데 그 말할 때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지. 바보요. 예수님이 그 고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복일지 화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과 실패 등이 반드시 저주나 악업의 결과가 아닙니다. 단지 은혜의 사건의 한 과정으로 믿는다면 그 고통이, 그 실패가 복된 삶으로 반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의 선덕에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조상들의 선덕의 결과인가요? 은혜의 결과인가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선덕이니 악업이니 하는 등의 말은 밟을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과정입니다. 어떠하든지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면 사나운 팔자도 없고 오직 은혜의 팔자만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선덕이 아니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여, 과연 은혜입니다. 무슨 공덕으로 오늘 내가 나이가 되었습니까? 많은 환난과 실패와 고통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의 징벌의 대가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들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